시작. 하나님의 또 다른 새일 두 가지. 아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2015년에서 2016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2016년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뭔가 확 하고 뒤집어지고 뭔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달라진 건 분명히 하나가 있는데 달력만 달라졌어요. 그렇죠? 달력만 달라졌어요. 그런데 자, 학생들은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갑니다. 근데 학생들도 가만히 보면 중고등부 학생이나 대학생도 마찬가지죠. 학생도 오래 살아가는 동안에 뭐 집에서 밥 먹고 학교 가고 또 학원 갈 거고 독서실 갈 거고 또 집에 오고 이런 생활이 또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일상에 똑같은 일상을 삽니다. 달라질 거 없어요. 2015년과 2016년 시작은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런데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달라지는 게 새해 같으면 학년이 하나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교과서를 새 교과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새 교과서는 작년 교과서는 분명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수준이 달라요. 작년 교과서보다 수준이 높아요. 수학만 봐도 그렇습니다. 작년 수학 문제하고 한 학년 올라간 수학 문제는 교과서 내용이 달라요. 자, 이걸 왜 얘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바뀐 환경과 전에 없었던 일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소위 우리가 새일,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일을 행하신다. 축복스러운 새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안 바뀌어. 작년이나 올해나 환경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일상을 또 삽니다. 이 두 가지에 우리는 놓여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뭔가 확 하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로 뭐가 확 뒤집어지는 환경과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들이 경험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 속에 살아가면 또 정신없이 살겠죠. 그런데 작년에 그 밋밋한 삶이 또 올해도 또 그렇게 반복된 일상, 학생이 공부하듯이 그 반복된 일상을 산다고 칠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환경, 두 가지의 환경에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반복된 일상을 산다 해도 바뀌지 않는 환경과 똑같은 일상을 산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수준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학생들 교과서 수준이 높아지듯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한 해를 더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한 해를 더 살아가는 만큼 작년과 다른 수준이 있는 삶의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들어보세요. 그걸 우리가 아멘을 했다면 작년의 수준으로 올해의 하나님이 조금 높은 수준의 삶을 대한다면 과연 그게 풀려질까요? 작년에 수학 문제 풀었던 아이가 올해는 고차원적인 수학 문제에 학년이 올라갔다. 그걸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 공부한 거를 지금 새 학년 돼가지고 수준 높은 수학 문제를 풀면 풀려집니까?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고차원적인 수학 문제는 거기에 맞는 공식이 더 필요한 거예요. 고차원적인 거기에 맞는 공식을 대입해야 문제가 풀어지듯이 우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한 해 한 해 갈 때마다 수준을 높여갈 때 그 수준에 맞는 어떤 레벨을 우리한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작년하고 다른 평범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수준이 달라졌다 그 얘기예요. 수준이 달라졌다. 소위 말해서 그분이 소위 말해서 어떤 상황에 대한 레벨, 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레벨, 또 축복의 레벨, 하나님의 음성의 레벨들이 다 다르게 작년보다 조금 수준이 있게 그분이 설정해 놓으셨다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했던 거고 이 광야에서 대했던 거고 가나안에서 대한 게 달라요. 시간의 개념으로 볼 때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하기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 그분을 대했던 방법들, 이것이 광야에 와서 또 다른 방법으로 대하십니다. 근데 그게 수준이 올라갔어요. 애굽에서보다 훨씬 수준이 올라갔다고. 광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대하는 수준이. 근데 광야 1세대들은 수준이 애굽 수준이었기 때문에 안 맞는 거야. 원망이라 하고 감남에서 감 떨어지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하고 홍해도 그냥 모세 혼자서 그냥 홍해를 다 갈라버리고 그들은 한 게 없어. 그냥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홍해를 걷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그랬냐 그거고요. 하나님 광야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수준이 달라졌다 이거예요.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들은 뭘 했습니까? 왜 안 주고 왜 목마르게 하고 왜 물을 안 주고 먹을 거 안 주고 뭐예요? 그전 방법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의 수준 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했지. 근데 원망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기도해야 주시는 거고 안식은 또 지켜야 뭔가 나오는 거고 뭔가 좀 하나님께 좀 디테일하면서 레벨을 높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 수준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수준은 애굽 수준이 광야의 수준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어긋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 수준이니까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은 또 다른 거예요. 레벨이 또 달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데 시간 속에서 점점 레벨을 높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도 같이 레벨이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그러나 그들은 올라가지 않고 애굽의 레벨로 계속 광야도 거치고 가나안을 가라 그랬더니 그 애굽의 수준으로 가나안을 하나님이 이끌려니까 거꾸로 그대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못 가겠다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축복, 자신들이 거절하는 식이 돼버린 거죠. 왜? 레벨을 안 올렸거든. 분명히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그들의 삶을 레벨을 올려가고 있는데 본인들은 무슨 배짱이라고 레벨을 맞춰서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수준에서 이대로 조싸움하고 그 수준에서 애굽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 자신들의 축복을 깎아먹고 거절당하고 거절하게 만들어 원인이 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냐고.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게 하나님의 책임이냐고. 그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레벨을 높여갈 때 같이 올라가야지. 왜 같이 올라가지 않고 레벨을 수준을 올릴 때 왜 자기들은 계속 낮은 수준에서 고집 피우고 있었냐 그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작년 2015년 수준 가지고 올해 그대로 산다? 그러면 그 사람 축복 못 만납니다. 왜? 레벨을 높여서 삶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일상의 삶이라도 그 일상의 삶이라도 레벨을 높일 텐데 그 레벨 높인 만큼 내가 레벨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축복은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레벨을 높이라고 자꾸 뭔가 부족할 거예요. 푸시할 것 같아요. 영적인 근심과 부담을 자꾸 주실걸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의욕을 주실 겁니다. 좀 더 거룩하게 살도록 뭔가 하나님이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료는 다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요리는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하는 거예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거마저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 내 삶의 올해는 밋밋합니까? 왜 내가 축복을 기대했는데도 안 옵니까? 네가 수준이 낮아서 못 볼고 못 만나고 있는 거야. 네가 애굽의 수준이기 때문에 광야의 축복 못 받고 있는 거고, 광야의 수준이니까 가나안의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안 주는 게 아니다. 내가 내 수준은 여기인데 너는 지금 밑에서, 지금 그 밑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 여기에 못 닿고 있는 거니. 지금 그림의 떡이다. 너한테는 내가 준비해놔도 네가 그 수준까지 올라오기 전까지 그건 그림의 떡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광야 1세대한테는 그림의 떡이에요. 왜? 그 수준이 돼야 취할 수 있는 건데 그 수준이 못 됐다 그 얘기. 그러니까 작년에 그 수준 가지고 올해는 살아? 그러면 그림의 떡이에요. 그 사람의 축복은. 하나님은 낮추지 않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그분은 계속 수준을 높여간다고요. 그러면 나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과 보조 맞춰서 하나님의 그 나를 계획하신 일, 나를 마음껏 축복하시려는 이 가난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근데 수준 떨어지게 계속.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대로 조사함에도 그나마나 수준이 점점 떨어지는 거지. 세상으로 돌아가, 주일도 안 지켜, 헌금도 안 해, 11조도 안 해, 자꾸 떨어져. 그럼 뭐가 될 것 같아요? 바닥으로 자꾸 내려앉으면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딱 귀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준 떨어지면. 딱 붙잡고, 이제는 축복이 아니라 이제 우장창창 깨지는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우장창창 깨지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 네가 수준이 떨어져서 그 수준 떨어진 데서 귀신이 널 붙잡고 있는 거다. 잘 들으세요. 작년보다 수준을 높이자면 여러분들 축복 못 만나고 그나마 수준 떨어지면 귀신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길목에서.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레벨을 높여가고 있다는 거에서 우리가 방심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긴장을 풀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의 공통점이 뭐냐면 환경이 바뀌거나 어떤 일을 만나도 두 번째, 첫 번째 삶의 내용을 수준을 높이고 두 번째는 나의 수준을 높인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분명히 올해는 나의 수준을 높일 거라는 거. 왜? 높여야 수준 높은 하나님의 일상의 하나님의 속결을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 있습니까? 그 공통점이 뭐냐면 레벨을 높인다, 수준을 높인다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영적인 행위의 양은 적어도 최소한 영적인 행위의 양은 조금 더 많아야 맞는 얘기예요. 작년에 30분 기도해서 그럼 올해는 1시간 해야 돼요. 작년에 예배 한 번 드려서 올해는 2번 드려야 돼요. 작년에 10조 안 해서 올해 11조 해야 돼요. 작년에 헌금 안 해서 헌금해야 돼요. 뭔가 전도 안 했으니까 전도해야 돼요. 영적 행위의 양을 높여야 딱 하나님의 수준하고 맞아요. 올해 레벨 높이는 애굽의 수준 가지고 광야 생활하면 안 돼요. 광야의 수준 가지고 가나안 생활하면 안 돼요. 아예 접근을 못해요. 아예 취할 수 없어.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자격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내가 내 열심히 한 걸로 내 축복 취한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축복 주신 걸 나는 취할 뿐이에요. 내가 받는 자지 만드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걸 나는 받는 자지 내가 스스로 생산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건방지게 교만하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착한데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된 걸 내가 그 수준에 맞춰서 그분의 은혜로 받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받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내 노력이 아무리 죽을 수는 다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받아도 그게 내 자랑이 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겸손하게. 네? 나의 열심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은혜로 그걸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이게 복받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열매 정탐꾼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하고 여호수아 갈렙의 수준은 완전히 달라요. 광야 1세대에서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그 레벨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갈렙, 광야 1세대의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그 레벨이 됐다 그 얘기예요. 네? 그 수준의 가나안이라는 수준 높은 현실을 수준 높은 여호수아 갈렙이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격되니까 주신 거예요. 자격되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나게 뭐 거룩합니까? 뭐합니까? 그들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특출난 것은 하나님과 같은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레벨을 맞춘 것뿐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의 광야 1세대에서 유일하게 축복을 받을 자가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광야 1세대와 광야 2세대는 같은 수준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면서부터 이 광야 생활이 광야 1세대의 신앙의 수준과 광야 2세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광야 2세대의 신앙의 수준이 확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현장에 살고 있었어요. 사막이라는 똑같은 현장에 같이 광야 1세대와 2세대가 같이 살았는데 이 광야 생활이 신앙의 수준을 차이지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렇게 하다가 가나안을 취하지도 못한 데 됐고, 광야 2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차지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왜 다른 현장이 아니고 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냐 이거죠. 이 광야라는 것이 사실 정말 진짜 척박한 아무것도 없는 현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에요. 고통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만나지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 내가 광야 1세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광야 2세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같은 일을 당해도 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광야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정한 얘기가 하나님이 운명으로 예정했냐? 그건 아니죠. 광야라는 걸 통해서 광야 1세대들은 부모 세대는 그걸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수준의 신앙과 존재로 빚어지는 훈련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수준을 높일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현실 탓하고 과거 탓하고 과거의 영광만 잘나지도 못한 과거만 생각하고 그것이 그들을 레벨을 낮춘 거예요. 광야 2세대는 그 광야라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회로 삼고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살아가는 동안에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그럴 때 이걸 기억해 두세요. 내가 이 일로 인해서 광야 1세대가 될 거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가나안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을 받는 광야 2세대가 될 거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이해가 되세요? 거기서 합격해야 돼요. 적어도 나는 광야 2세대가 돼야 돼요. 거침없이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와서 그 레벨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광야 2세대. 그건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신앙과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올해는 좀 평범하고 좀 고생 없이 한 해를 살기 원합니다. 만약에 노골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들으세요. 축복을 아예 기대하지 말고 사세요, 올해는. 왜? 그런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위기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만 보고 편안한 삶을 살자고 꿈꾸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못 봅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게 올해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내가 광야 2세대 같이 나를 수준 높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은 잠시 고난을 받지만 그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축복의 어떤 통로가 되어지는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수준 높이시고 또 삶 자체도 수준을 높일 건데, 거기에서 우리가 수준을 높여야만이 하나님과 레벨이 맞아서 나는 거침없는 인생을 치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레벨을 안 높이고 자꾸 산다 치면 뭐가 오냐면, 이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를 줬지만 광야 1세대는 거기에 들어갈 만한 레벨이 안 됐단 말이에요. 존재와 신앙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8년을 다시 광야 생활합니다. 38년. 2년은 벌써 광야에서 보냈으니까 38년을 보는데 그 세월이 뭘 의미하겠어요? 그게 가치가 있는 삶이냐고요. 반복된 거예요. 의미 없는 반복이에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레벨을 높이지 않는 삶을 산다면 뭐가 오냐? 의미 없고 반복만 되는 삶이 전개가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들이 38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똑같은 길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만 그 제자리에 왔어도 38번을 도는 거. 거기 온 거예요. 38번. 이제 눈 감고도 가는 길이지. 그건 이제 눈 감고도 가는 길. 무언가 이제 근데 사막에서 무슨 재미가 있으며 거기에 뭘 기대할 게 있냔 말이에요. 그저 그런 날이에요. 그냥 그저 그런 날. 짐승 같은 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벨을 높이지 않으면 광야 1세대처럼 그렇게 그냥 고집 피우고 레벨을 낮추어서 계속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게을러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수준, 신앙과 존재 수준을 안 높이면 그 사람은 세끼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러나 의미 없는 반복된 삶은 각오해야 돼요. 각오해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네? 차라리 가나안 땅 들어서 칼 들고 그냥 그들과 그냥 전쟁 치르면서 그래도 7년 되니까 땅을 차지하잖아요. 뭔가 결과라도 있잖아. 결과라도 의미가 있고 생산적인 뭔가 결과가 있잖아. 근데 38년 동안 광야 1세대는 뭘 했냐고요. 돌다가 죽은 거예요. 돌다가 남는 것도 없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바라는 수준의 신앙과 존재가 못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필코 우리가 점점 이 부담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수준을 높일 텐데 나도 그래야 되는데 이런 부담을 늘 안고 살아야지. 이대로 줬사오니 이 정도면 됐사오니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네가 그렇게
그러길 바라냐? 그게 얼마나 너를 비극을 주고 네가 얼마나 너를 고통스럽고 네가 얼마나 그게 후회될 짓인 줄 아냐? 그 얘기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요. 제가요. 제 눈앞에서 본 사람들 그렇게 신앙의 수준을 높이고 내면의 수준을 높이나 그렇게 노래하듯이 귀에 박히도록 그냥 얘기도 안 들어먹더니 그 사람은 세월이 돼도 하나 바뀐 게 없어. 그 삶의 자체가 오히려 더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없이 그냥 그 전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지. 더 나은 삶을 살지는 않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광야 1세대 같이 그렇게 살아서 잘 될 것 같으면 누가 교회 와서 열심히 내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며 살 필요가 뭐 있냐 말이에요. 대충 해도 그렇게 잘 살고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다 하는데 그건 아니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을 안 높이면요 뭐와 같냐? 점점 말라져가는 나무와 같아요. 당장은 표가 안 나겠죠. 그러나 세월이 가면 표가 나요. 영양분을 못 받아도 뿌리가 점점 말라져서 열매를 못 맺고 잎사귀가 시들해지고 잎이 노래지고 저절로 가지가 끊어지고 줄기가 끊어지는 그런 일을 나중에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수준을 높여야죠. 작년마다 올해 수준을 높여야 되는 부담감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더 많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부담을 느껴야 돼요. 성령이 계속 주실 거예요. 그런 부담. 그거를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한다면 아무 근심이 없어요. 뭔가 삶이 다 편해요. 근데요 내 마음은 이게 괴로운 거예요. 뭔지 모르게 괴로워. 가시방석이고 뭔지 모르게 죄짓고 산 거예요. 왜 이런가 싶으면 주님이 계속 너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라. 응? 나는 그거 너 잠시 쉬는 거는 내가 용서는 되지만 너 계속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용서 못한다. 너 자신을 위해서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 된다. 수준을 높여라. 묵상해라. 기도 깊이 해라. 말씀을 깊게 봐라. 이런 걸 자꾸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정말 진짜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저렇게 하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때 돼야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껴요. 근데 그것도 일순간이요. 좀 더 지나면 또 그게 그대로 와. 왜냐면 계속 나를 그만 놔두시잖아요. 왜냐면 머물러서 쉬게는 하시지만 오랫동안 오랜 나무에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계속 너는 걸어라. 내게 가까이 와라. 응? 더 수준을 높여라.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 고민, 죄책감, 자책감, 어떤 뭔지 모르게 눌리는 마음, 영적인 부담, 이거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정상이에요. 응? 그래서 예수님도 웃질 않으셨다는 거지. 주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속이 어떻겠어요? 바울이 웃었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마냥 즐거워요. 그러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면요 마냥 즐겁지는 않아요. 전에는 어릴 때는 신앙이 뭉텅이로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덩어리로 보듯이 보세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잘게 쪼개서 보세요. 세밀하게 보신다 그 얘기예요. 그거에 견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를 경험해야 뭐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 작년 몇 년 전에 나를 보셨던 그 주님을 그대로 나를 지금도 그렇게 보신다? 그 사람은 착각이에요. 그런 주님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만난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라고. 응? 그러니 광야 2세대가 몸 몇 장이요? 왜 수준을 안 높여? 자기 축복 자기가 깎아먹은 거죠.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그게. 높일 때 높여야지. 그 시간을 줬잖아요. 그 가데스까지가요 2년 조금 넘게 왔어요. 2년 동안 걸릴 거리도 아니야. 근데 왜 2년일까? 난 묵상을 했어요. 2년 2개월 14일. 왜 그랬을까? 보니까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광야 1세대의 레벨을 높이시는 시간적 여유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시간을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38년을 무의미한 삶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왜 딴짓하고 있냐고. 왜 하나님이 은혜 받을 때 왜 딴짓하고 있냐고. 왜 하나님이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 주고 마음 주시고 환경 주시고 사람 붙여줄 때 왜 딴짓거리 하냐고. 왜 그때는 그래놓고 레벨이 떨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축복 줄래도 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돌파를 못하는 거야.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수준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탓하지 마세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뭘 하나님 원망해요? 뭘 하나님 의심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다 제공하고 밥상 차려줬으면 숟갈 들고 먹는 것도 힘들어해? 끝난 거지. 그러면 밥상 차렸는데도 숟갈 들 힘이 없다면 이미 죽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왜 하나님이 밥상 차려줄 때 왜 숟갈 들고 먹는 열심마저도 없냐 말이에요. 올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레벨을 높이시기 위해서 밥상 차려주는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그럴 때 얼른 숟갈 들고 밥 먹는 열심이라도 내라 말이에요. 그래야 레벨이 돼야 하나님이 축복하지. 그거마저도 배부르다고 입맛 없다고 숟가락 들심 없다고 그러면 끝난 거야. 상 부르면 끝난 거야. 그 다음에 기회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계세요. 왜? 우리 속담에 그게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기회를 줄 때 뭔가 움직이라는 거예요. 썸을 때 노를 치습니까? 밀물 때 노를 쳐야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어줄 때 열심히 내야지. 왜 그때는 게을러 터지고 딴짓거리 하고 있다가 왜 자기 축복 다 놓친 다음에 그때 와서 뒷북치냐고. 이거는 어쩌면 예언적이에요. 굉장히 예언적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심하세요. 이 메시지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저는 감히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데, 이 말씀 10년 집회는요 자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 살아가는 압축된 하나님이 아시고 주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수준을 높이시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거는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많이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해서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가르침을 받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한테 더 많은 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네? 왜 새 교과서, 수준 높은 새 교과서를 받습니까? 더 많이 배우려고, 또 선생님을 많이 가르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께 뭔가 수준 높은 배움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레벨을 맞춰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배운 게 없어. 하나님께 나는 올해 이런 거 배웠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해서 배웠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랜 세월 지나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되어진데, 하나님이 나를 자족하게 만드시려고 2단계까지 계속 반복해서 훈련시켰다, 그런 뜻이거든요. 뭔가 하나님께 배움이 있어야 돼요. 배움. 하나님이 나 이걸 가르치는구나, 나에게 이런 거를 배우게 하시려고 하시구나, 이런 고백이 많이 나와야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해에 그분의 수준에 같이 맞춰가고 있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는 거. 왜? 수준을 높이는다는 얘기는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릴 때는 장난감밖에 줄 게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크면요, 자식이 크면 그 자식 큰 것만큼 용돈을 줘도 크게 나가요. 예? 더 크면 시집장 가면 더 줘야지 또. 부모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커갈수록 주는 게 많아. 부모로서 뭐예요?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분이 주실 축복이 크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왜 주셔요? 수준이 높은 그 가나안 땅을 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수준은 결국 가나안 땅이라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큰 축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주시려고.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새끼밥만 먹고 살게 하십니까? 더 큰 거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레벨이 돼야 그것도 받지. 그 수준이 돼야 뭐 그 수준에서 하나님 준비된 걸 얻게 하시지. 어? 수준이 낮은데 겨우 물 먹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는 수준에서 무슨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냐고. 그걸 욕하냐고요. 레벨이 다른데.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준 높은 데서 예비된 게 있어요. 그걸 취하기 위해서 수준을 자꾸 높이시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빨리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더 빨리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수준을 높여요. 잘 보세요. 가나안 땅에 광야 2세대가 못 들어간 건요, 그들이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은 믿음이 부족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이죠. 수준이 떨어진 신앙과 존재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게 뭘 가져다 줬어요? 38년을 다시 돌아서 40년 만에 다시 오잖아요. 거기를.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2년 만에 가데스에서 딱 들어가면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들어갈 땅은 40년, 38년 돌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을 높인다. 광야 2세대처럼 레벨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빨리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벨을 높이는 거지 더 주시려고 높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와 신앙을 높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높이도록 성령이 옆에서 도우신다는 거죠. 나 혼자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응? 광야 2세대가 똑같이 부모 세대가 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왜 광야 2세대는 수준이 높았냐 이거예요. 응? 환경 탓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 탓할 수 없다.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환경 때문에 내 심령이 막 이게 나는 이게 수준을 높이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변명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에 같이 살았던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똑같은 현장인데 왜 부모 세대는 망한 사람들이 되고 왜 자식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그 얘기예요. 환경 탓할 수 있냐 이거예요. 환경이 문제겠냐 이거예요. 환경이 문제겠냐. 그러므로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 때문에 나는 사람 때문에 뭘 못하겠습니다. 레벨을 못 높이겠습니까? 못 높인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안 들으세요. 응? 오히려 그런 여건이 안 되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뭔가 도우심이 있지. 믿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대로 환경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손 놔버리면 그 사람은 레벨을 높일 수도 없고 그 사람은 환경 때문에 자기 축복 못 받는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광야 1세대가 되지 말고 광야 2세대에 가나안 땅을 취하는 2세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서는 우리는 왜 수준을 높여야 돼? 하나님이 높이시냐? 삶과 나라는 존재를 왜 수준을 높이시냐 할 때에 결국 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인도해. 나는 이런 마음으로 너를 인도했어.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로 죽은 거고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수준 높은 자로서의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준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그 끝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 간다.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 그분의 속을 더 알아간다. 그런 뜻하고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 어느 정도 된 사람끼리 고작 얘기한다는 게 뭐 축복을 받았는데 자식이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런 것만 얘기해서 안 된다 그 얘기요. 어? 일어난 현상, 축복의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축복 주실 하나님을 아는 걸 얘기해야지. 믿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해야 그분이 주인공 되게 해야지. 내가 축복받은 그 부수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어디냐 말이야. 하나님은 그거 주신 하나님은 어디가 계시냐 말이야. 어디에서 영광 받으시냐고. 지 잘난 것만 얘기하고 있고 지 축복받은 것만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도대체 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배신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응?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축복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지 않고 사막에서 불뱀을 맞지 않게 하고 내가 낮에 더울까봐 구름기도로 밤이 추울까봐 불기도로 너희들을 지켰는데 그 하나님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광야 1세대는 그 하나님을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들이 고생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틀려먹었다는 거죠. 초점이 거기냐.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니네들은 뭘 대단하다고. 목이 곧은 백성이요. 너희들은 뭘 대단하고. 너희들은 노예였어. 노예. 어? 죽어도 될 만큼 그 애거스를 할 때 죽어도 인정 못 받는 노예였다고. 뭘 잘났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애틋하게 그렇게 하면 그 하나님을 알고 고마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정말로 더 깊이 아는 자가 돼야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할렐루야. 그러므로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헛수고 헛다리 짚는 삶이 되어 헛고생합니다. 얻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고생을 합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삽니다. 반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더 높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준을 높이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수준 높은 하나님이 바랬던 수준을 갖고 계셨어요. 갖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수준을.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여호수아 갈렙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갈렙만큼은 나에게 온전히 순종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보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들어가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그분의 말씀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나온 곳에 순종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나안 땅 너희들 취하게 될 거다. 다 네 땅이 될 거다. 이거를 애초부터 40년 전부터 40년 전 아니죠. 2년 전부터 그 여호사 칼렙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를 상황과 상관없이 그 말씀 그대로 그 수준만큼 그 수준대로의 하나님 말씀하는 그 수준만큼의 순종이 이루어졌다. 그 수준만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이 그 수준에서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난 그 수준인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수준 그대로를 환경에 변함없이 그 수준 그대로 유지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그거를 그 수준에서 따라가니까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광야 1세 때는 뭐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해도 그들은 그 수준에서 그 수준의 말씀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 밑에서 자기 생각에 취하고 환경에 취하여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올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고 지금 신년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중간에 살아가면서 내가 역부족을 느끼고 삶이 인장창창 깨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그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수준을 따라서 간다면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될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레벨이에요. 그 수준의 레벨. 지금 내 기분과 내 어떤 능력과 상황에 거기에 레벨로 내가 있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거의 수준에서 계속 갈 거냐는 내 선택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 갈렙이 광야 1세대지만 다른 1세대하고 틀린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상황이나 자기를 보고 그 레벨을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레벨을 거기로 그 수준에서 자기를 거기다 둔 거예요. 그들. 그 상태로 계속 나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잘못돼도 뭐 힘들고 상황이 안 좋아도 이거는 전혀 이것 때문에 내려앉지 않고 말씀이 계속 그 위에서 머물고 있었던 거지. 그 수준. 결국 그 축복을 보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새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들은 말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거 요 수준에서 출발하세요. 중간에 내려앉지 말라는 거예요. 기껏 신년집회는 주님의 말씀 이게 내 말씀이고 나를 축복하는 말씀인데 이거를 하나님 내 믿음 삼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 듣고 고백도 그렇게 한 사람이 한 달만 지나고 딴소리하고 있어. 상황에 맞춰서 얘기하거나 생각을 그렇게 하거나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고 수준 낮은 말을 쏟아내고 상황에 밀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안이 죽니 뭐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또 한다면 그 사람은 수준이 떨어진 거요. 수준이 떨어지는 한 그 사람은 축복 못 봅니다. 광야 1세대. 왜 신년에서 고백하고 결심하고 그랬던 게 받은 말씀이 왜 중간에 소멸되고 엉뚱한 쪽으로 떨어지냐 그 얘기.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 14장 8절 9절을 보면 갈렙은 이런 얘기예요. 여호수아한테. 갈렙은 자기가 여호와께 정탐할 때 여호와께 충성을 다했다. 그런 말이에요. 충성을 다했다. 하나님은 여호사 갈렙을 그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갈렙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온전히 충성을 다했다 그 얘기예요. 충성을 다했다는 그 단어는 주인이 종으로서 주인의 명령에 성실히 다 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갈렙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물론 여호수아 갈렙 그런 포명이 있지만 갈렙은 다른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결국은 주인된 그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아무 생각 없이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멍청할 수도 있어요. 상황은 지금 아닌데 주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걸 그대로 따라서 간다. 그대로 행하였다. 그대로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다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지혜다 보여요. 그게 진짜 축복받는 비결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올해.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기도한 거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거에다 초점을 둬야 돼요. 거기다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인한테 충성하는 종이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예요. 있습니까? 말을 바꾸지 마세요. 중간에 이 신년 집회 여러분들이 듣고 고백한 그거를 끝까지 지키세요. 중간에 말이 바뀌고 또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면 수준이 떨어지면 말짱 꽝이에요. 신년 집회 이렇게 드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수준을 높여가는 그 부담을 안고 이 새해를 출발할 텐데 여러분들이 더욱 무엇보다도 거룩의 수준을 높이고 영적 행위의 양의 수준을 높이고 언어의 수준을 높이고 강사의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영적인 집중력을 높인다면 이 한 해 정말 다른 해보다 더 높게 수준 높게 잡은 그 하나님이 예비된 그 수준 높은 축복들을 광야 2세대 같이 여러분이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